때는 깊은 밤입니다. 삼라만상이 고요히 잠들고 이슬맞은 들국화도 고이 잠들고 인적이 끊긴 듯한 깊은 밤입니다. 귀뚜라미 우는 소리도 멈추고 벽에서 울리는 시계침 소리도 잠든 듯이 적막하기만 할 뿐 이따금 들려오는 외마디 소리라면 죄수들이 맞아서 고통을 호소하는 신음소리만 들릴 뿐 이것만 간간히 들려오는 고요한 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잠들지 않고 부릅뜬 두 눈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어느 호화스러운 고급 호텔도 아니고 따뜻하고 포근한 가정도 아니고 차디찬 지하 감옥소에 갇힌 그들의 입에서는 신세 타령이나 한탄이나 원망이나 신음소리가 아닌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갇히기 전에 심하게 매질을 당해서 피가 낭자하고 그리고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무겁게 채워져 있고 여기저기 찢기운 초라하고 남루한 의과는 말이 아니지만 대체 이들은 무엇이 그리도 좋아서 무엇이 그리도 즐거워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적삼깃으로 닦아내며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두 분은 기독교의 초대 선교사님들이고 하나님의 사도들입니다. 무슨 연유로 이들이 영어의 신세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요즘에 듣자 하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해서 붙잡혀간 사람도 있고 자전거를 훔쳐다가 교회 창고에 쌓아둔 사람도 들통이 나서 벌을 받는데 이들도 차마 이런 수치스럽고 창피한 죄를 범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올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죄라면 영혼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좋은 일만 하고 전도하는 일밖에는 지은 죄가 없는 분들인데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를 하고 이들은 국제적인 죄수가 돼서 이제 단단히 지키라고 하는 엄명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야의 기도소리, 한밤의 찬송소리 더 높더니 마침내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안 열린 문 하나 없이 활짝활짝 다 열리고 두 사람을 꼭꼭 묶은 쇠고랑이 불탄 실같이 절로절로 벗겨지고 이제는 얼마든지 뚜벅뚜벅 걸어가도 거칠 것 하나 없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 들어보소, 사람들아 내 말 듣소, 이런 기적, 이런 광경 예전에 언제 있었던가? 참으로 놀랍네요. 우리 이 현장을 가보는 겁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모진 잠에 취해서 자신의 소중한 임무도 저버린 채 근무 중에 그만 깜박 졸고 있던 이 간수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보니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병고입니까?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날이 밝으면 대법정에 끌어내서 요식 재판을 하고 사형까지 집행해야 될 국제적인 죄수들을, 이렇게 죄수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눈을 떠보니 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 이건 누구한테 물어보나 마나 죄수들이 도망하겠다는 생각이 미치자 앞으로 닥쳐올 막중한 책임과 엄청난 문책을 무슨 방도로 당해낸다는 말입니까? 기가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져 옵니다. 요즘에 우리는 아무리 부모가 잘못하고 큰 죄를 지어도 아들과 딸에게 죄를 묻는 법은 없습니다. 연루되지 않는 이상. 그러나 과거에 우리나라나 이 성지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삼족을 멸하는 이런 엄청나게 중벌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간수는 맑은 정신으로 이 광경을 차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사형은 이미 정해졌고 가족, 친지들에게까지 내릴 엄벌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모든 것 다 잊고 온갖 것 뿌리치고 이 한 몸 죽음으로 모든 불행 끝장내고 말자. 이런 극단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근무 중에 휴대하고 있던 칼을 빼내 들고 저주스러운 몸뚱이를 치고자 힘껏 칼을 뽑아든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칼을 멈추라. 칼을 멈추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간수야, 걱정 마라. 우리 도망 아니 갔다. 자살자야, 자결자야, 대체 이게 무슨 어리석은 짓들이냐. 우리는 지난주에 사사를 뒤집으면 살자라 했습니다. 불가능도 한자만 떼고 점 하나 붙이면 가능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꿈이 없다도 다시 글자를 조정을 해보면 여기 꿈이 있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의 자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면 이거는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말이 아니고 불신앙 행위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잘한 것들은 다 처지는 것이 많고 이번에도 이 행복 지수는 47등을 하지만 술 가장 많이 소비하는데 세계 1등, 교통사고 제일 많이 나는 거 세계 1등,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세계에서 1등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다빈이나 이은주나 안재환이나 최진실이나 최진영이나 그리고 조성민이나 천호동 M교회 박장로나 서산 S교회 성장로나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왜 우리는 이들을 이렇게 여러분 참으로 비참한 죽음으로 가게 내버려 두어야 됩니까? 그들은 왜 이렇게 처량하게 이렇게 세상을 떠나갑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세상은 싫으니 어서 빨리 세상을 떠나가고자 해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지 아니하시면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라 해도 여러분 가자 해도 우리의 생명은 인명은 제천이고 하나님께 있으니 사는 대로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땀나고 눈물 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는 대로 사노라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대로 살만한 기운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으려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수감자들 갇혀있는 감방으로 뛰어들어가는데 대체 이게 꿈인가 생신가? 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부복을 합니다. 도대체 이 자들은 사람인가 아니면 신인가? 문은 다 열려 있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너무 많이 얻어맞아서 몸이 상한 탓에 제 발로는 걸어가지를 못해서 이들은 도망 못 가고 여기에 매여 있는 건가? 이런저런 생각, 별하별 상상이 머리를 스칩니다. 도망갈 수 있는 시간, 도망갈 수 있는 여건,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적기인데도 불구하고 도망은 고사하고 태연자약하게 양반다리하고 앉아 노래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정녕 이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들은 신일 거라는 사람의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때릴 테면 때려, 가둘 테면 가둬, 굶길 테면 굶겨, 죽일 테면 죽여. 정말 늠름하게 앉아있는 여유만만하고 위풍당당한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사도행전 12장에 가시면 베드로도 똑같이 수감으로 매여있는 신세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호련히 천사가 베드로의 감옥에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나고 옆구리를 치면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띠를 띠라고 합니다.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겉옷을 입으라고 하고 따라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소에서 따라 나섭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납니다. 시내로 통한 쇠문이 절로 열립니다.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갑니다. 1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집에 찾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 때로는 감옥소에서 탈옥을 시킬 때도 있지만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문이 다 열려도 나오지 않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은혜는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고 각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르게 역사하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만약에 이 감옥소를 빠져나와 탈옥을 했으면 간수는 자결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을 것이고 그 가족은 다 구원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가 감옥소를 지키고 있었고 얼마든지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지키게 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는 만고불변의 인간 최대의 질문입니다. 종교적인 질문과 동시에 철학적인 질문이고 생명의 질문이고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호칭이 바로 바뀌잖아요. 죄수들이 바로 선생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바뀝니까? 이 사람들은 간수가 죄수를 생각할 때는 동물처럼 생각하고, 이 죄수들이 간수를 생각할 때는 저승사자처럼 생각하는데 갑자기 죄수들이 선생이 되는 겁니다. 바울 도사님, 신라 거사님, 이 몰라볼 때는 한낱 죄수에 불과했지만 알고 보니 이렇게 훌륭한 도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생들이여 보아하니 인간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의 도인임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물으려거든 이런 질문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인간들은 무엇을 물어왔습니까? 무엇을 질문해 왔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질문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출세를 하오리까? 새누리당에 줄을 쓸까요? 새정치연합에 줄을 쓸까요? 어떻게 해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를 찾아갈까요? 어떻게 해야지 어느 회사의 주식을 사야 대박이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미인이 되는 비결은 대체 무엇인가요? 어느 병원에 찾아가서 성형수술을 받아야 티 하나 없이 내 몸처럼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다이어트의 왕도는 과연 있습니까? 이런 따위 질문, 물음이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와 달랐습니다.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성공도 출세도 물질적인 거, 건강적인 거, 인기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데, 보너스로, 덤으로, 우수로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바꾸어서 구해왔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부질없는 것들을 구해왔던 우리의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지금까지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을 길만 찾아 헤맸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살려고 했다면 왜 구원을 묻지 않고 인간적인 것만을 구하고 있었겠습니까? 죄로 죽어가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당면 과제는 뭐니 해도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우리의 육체도 영체로 변화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일이 우리의 복일 줄 믿습니다.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부질없는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급선무, 가장 시급한 일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영혼과 내 육체의 구원이었습니다. 구원받고 출세하고 구원받고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직장이나 출세나 가정이나 심지어는 자신의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도, 우리 가족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모두가 예수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사도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데려간 자신의 집에서 상처를 씻어주고 붕대로 감아주고, 그리고 소독을 해주고 처치를 해주고, 가족을 다 불러 모아서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는 두 선교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은혜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은혜를 받고 결신하고 세례받고 음식 먹고 신자가 되고 큰 기쁨이 일생 동안 육을 위해 살아왔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큰 기쁨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시면 만사가 천만사가 은혜롭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요청해 온 이 간수에게 계룡산 도사를 찾아가시오. 그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미아리 고개의 백운 선생을 만나시오. 그도 도사도 미아리 고개의 백운 선생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요. 외환은행 소공동 지점장을 소개하니 내 명함만 가져가면 원하는 대로 대출해 줄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간수가 인간 최대의 질문을 내놓더니 인간 최대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 모습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영원한 만고 불변의 진리는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6,000년이 지나도록 영원히 가고 오는 시대의 영원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강산도 변합니다. 역사도 바뀝니다. 교과서도 바뀝니다. 인심도 변합니다. 감옥소의 환경도 다 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빌립보 감옥소를 저는 다 다녀오고 직접 들어가 보았습니다. 다 바뀌고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죄수들이 한 사람도 그 감옥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다 변해도 예수 구원의 진리만큼은 여전히 인간 최대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습니다. 주 예수를 나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베드로도 야고보도 바울도 디모데도 폴리갑도 어거스틴도 모든 우리들도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 인생은 대박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인간 최대의 난제 앞에서 인간 최대의 해답을 얻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울고 있는 형제들이여 왜 찬송을 잊어버렸습니까? 울고 있는 형제들이여 왜 기도를 잊어먹었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광명천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 인생길, 날마다 잔치 여는 날처럼 흥겹고 날마다 열리는 축제처럼 즐겁고 그리스도인이 슬퍼하는 것이나 불신자가 기뻐하는 모습은 똑같이 꼴불견이라는 이 청교도들의 명언을 생각하시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왜 기뻐할까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슬퍼하고 근심할까요? 이런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일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